우리는 살아가면서 깜빡깜빡 잊어먹기를 잘합니다. 다 자기도 누구든지 정신을 차린다고 그러지만 참 사람이 부족하고 참 다 약점들이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미국 사는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멸치가 먹고 싶어. 엄마, 멸치 좀 보내줘. 그래. 그러니 어머니가, 권사님이, 딸이 먹고 싶다는데야. 그래서 장에 가서 좋은 멸치를 한 박스를 사가지고 이걸 그냥 보내면 딸이 고생해. 아예 여기서 대가리하고 똥을 발라내고 아주 잘해서 보내야겠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걸 대가리도 띄고 똥도 빼내고 그렇게 해서 그 이튿날 포장을 해가지고 미국을 보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미국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멸치 보내랬더니 웬 똥하고 대가리만 보냈어. 아니 정성껏 다듬어가지고 깜빡해서 글쎄 멸치는 쓰레기통에 집어내 빌고 똥하고 대가리를 포장을 해서 보냈더란 말입니다. 실수지요? 깜빡 잊어버린 거지요? 그런 걸 치매 기운이 온다 그럽니다. 우린 하나님을 믿으면서 참 깜빡깜빡 잊어먹고서 신앙생활에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거룩한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될 때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거는 순종입니다. 순종. 이거 다 잘 알지요. 그 순종하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말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만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순종하면, 즐거움으로 순종하면 이 땅에 살 때 참 뭐든지 좋은 게 너한테 그냥 막 생긴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할 때 즐겨 순종하면 이 땅,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거 저거 그거가 다 잘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다못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저는 우리 형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많이 혼나는 걸 많이 구경했어요. 우리 형님을 딱 무릎 꿇에 앉혀놓고 우리 아버지가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놈아, 네가 대학 나온 놈이냐? 대학 좋아한다 이놈아. 응? 너 그 술 좀 먹겠냐 이놈아? 응? 뭐 고려대학 나왔다고? 대학 나오면 뭐하냐 이놈아? 응? 술 하나도 못 끊는 놈이 무슨? 응? 너 그래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 왜 우리 형님이 술을 좋아해요. 근데 우리 형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도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고. 그런데 하여튼 술을 넘어 먹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거든. 학교 선생님인데도 그렇게 술을 먹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집에 와도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그냥 떡이 돼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떡이 돼서 들어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밥 먹을 때 딱 앉혀놓고 그냥 눈물이 쑥 나오도록 책망을 합니다. 이놈아, 너 술 그거 못 끊으면 너 인생 망친다 이놈아. 선생 좋아해나 이놈아. 선생, 너 그래가지고 애들 앞에 뭐라고 떠드냐 이놈아. 무섭게 여러 번 책망을 해. 그런데 저희 형님을 가만히 보니까 그게 중독이 돼서 그런 건지
나중에 들으면 말이요. 학교에서 퇴근하고 나와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술집에 가서 술을 먹어 싫어지는 거요. 그러면 학생들이 지나가다가 보고 그럴 때 학생들이 떠매고서 둘러엎고서 선생님을 집으로 데리고 온단 말이요. 결국은 나이 49살에 죽었습니다. 49살. 부모님이 그렇게 엄하게 너 술 먹으면 인생을 망친다. 너 술 먹으면은 너 대학 나온 거 다 소용없다 이거요. 뭐 네가 무슨 선생 소용없다 이거요. 너 그거 끊어야지 너 사람 된다. 그때 우리 형님이 하고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저희 형이 알코올 중독으로 죽는 걸 보고 저도 술을 먹었었거든요. 나도 기대로 가다간 저렇게 되겠구나. 느껴지더라고요. 타산지석이라고 남의 행거를 보면서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왠지 모르게 그렇게 술이 중독이 돼가지고. 왜? 이유는 있지요. 속상하니까. 왜? 남들은 대학 가는데 아버지가 나만 안 가르쳐주고 농사지라 그러고 뭐 조상 산소나 성교 벌초나 해라. 희망이 없잖아요. 이 지게질하고 농사질 거 생각하니까 사람이 희망이 없으니까 금방 타락됩니다. 그래서 그냥 농사를 졌지만은 술이 그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 술 또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 말씀 순종,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삽니다. 하물며 학교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어찌 모범생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다 들었어요. 다 배웠어요. 교회 다닙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순종이 뭐냐? 너희 상전 윗사람에게 잘할 때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까다롭고 억울하더라도 순종하라. 성경은 이렇게 억울하고 까다롭고 잘하는 상관만이 아니라 잘못하는 상전에게도 순종할 줄 알아라.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살다가 보니까 억울할 때 있지요. 분할 때 있지요. 나만 당하는 것 같을 때 있지요. 이때 사람들은 입을 열어서 그냥 억울하다 분하다. 요즘 보면 뭐 데모하는 게 뭡니까? 나 못 참겠다 못 견디겠다는 건데 가만히 제가 한번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데모하는 여자 한 식구가 신문사에 글을 냈대요. 재호 6,500만 원밖에 원금을 못 받는다는 거요. 재호 6,500만 원 1년 월급이 곧밖에 안 된다는 거요. 세상은 참 여러 가지구나. 그렇다면 간단히 따져 한 달에 500만 원 월급 받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모자르다고 데모를 하고 뭐하고 그래나? 우리 농민은 뭔가? 우리는 한 달 내 고생해도 100만 원도 못 받는데. 여러분 농사 짓고도 1년에 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저금합니까? 100만 원씩만 적어도 1,000만 원 저금이 될 텐데 저금은커녕 빚을 지고 사는 농민들은 그럼 뭐란 말인가? 이건 뭐가 잘못돼 돌아가는구나. 재호 500만 원 벌고 그까지 것밖에 못 받는다고. 그래서 더 달라고 데모를 한다. 뭐가 잘못됐구나. 오늘 우리는요, 억울할 때, 분할 때, 힘들 때도 뭐 해야지 돼요? 순종해도. 가장 억울하게 따지면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은 순종하셨다니. 욕으로도 먹었습니다. 22절에 보세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친히 나무에 달려 순종했다.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뭐 순종하면 그리하면 복을 주신다. 근데 그걸 다 깜빡깜빡 잊어먹고 우리는 거역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에서 아주 제가 호텔에 가보면 어쩌다가 열쇠를 말이요 안쪽에다 놓고서 문을 닫으면 문이 닫히면 철커덕 잠기는 거요. 그거 참 그 호텔 문 이런 거는요 닫으면 지절로 잠궈져요. 내가 안 잠궈도. 그 안쪽에 열쇠는 있지.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그 할 수 없이 저 밑에 또 밑에 층일로 연락을 해가지고 그러면요 뭐를 가지고 와요. 그럼 철커덕 열어줘요. 그건 뭔 키입니까? 이건 마스터 키입니다. 마스터 키가 뭡니까? 이거는요 이 열쇠 하나만 가지면 어디든지 안 열리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데나 아무 층이나 어디든지 대면은 열린다는 거예요. 만능 열쇠. 그런 것도 있구나.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마스터 키가 있다면 신앙에 성공하려면 따라서 합시다. 순종과 인내다. 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순종과 인내, 이 두 가지. 오늘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맞싸우라 그랬어요? 따지라 그랬어요? 덤비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오늘 순종.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이 금년에 이 사람들, 나는 성경은 그렇지만, 그러지 말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자동차, 여러분 마음대로 부리잖아요. 여러분 가고 싶은 대로 운전하잖아요. 그 자동차 열쇠를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말고, 주님에게 주는 겁니다. 주님에게 주고, 나는 거기에 타고만 있으면 돼요. 그게 순종입니다. 내가 운전하면서 예수님 옆에 타고 예수님 따라 이렇게 갑시다 저렇게 갑시다 그러니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이건 자기 주장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성격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아이의 열쇠를 예수님에게 드리고 예수님이 운전해 주세요. 저는 타고만 가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리 가시든 저리 가시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든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든 아멘하고 어린 양은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게 어린 양입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신앙이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해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근데 우리는 괜히 그걸 자꾸 거역을 하고 불순종을 한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고쳐주시는 분. 가르쳐주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신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3대 사명입니다.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전파하시고, 이들 남에게도 전하고, 그리고 병든 자, 마음 상한 자, 고난당하는 자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이 즐겨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모든 재앙과 환난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설령 들렀다 하더라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고쳐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의사가 좀 까다로운 의사를 만났더라도 순종할 때에 치료가 됩니다. 아나 주사 맞기 싫은데요, 아나 수술 안 할래요, 자기 의견을 내세우지 말고, 나는 주사 맞기 힘들고 나는 정말 수술하기 싫어도 의사에게 맡길 때 치료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 고집대로 하지 말고, 생각대로 하지 말고, 설령 좀 억울하고 부당하다 하더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명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 36절에 욥은 내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욥은 내 아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세의 말이라면 온전히 뭐든지 순종하였은즉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호와는 달라요. 순종 잘하다가 나중에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참 순종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지만은 나중에는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말씀 물어보지도 않고 여쭤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자기 경험대로 하다가 나중에 실패를 합니다. 아사 임금 50년 동안 왕노릇 했지만 그렇게 순종 잘하다가 나중에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버림받았습니다. 솔로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 잘 드리고 정성 드린 사람이지만 나중에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자식들이 분열이 되고 싸우고 나라가 두 쪽이 나는 일을 당했습니다. 이 순종 다 좋은 줄 알지요? 그럼 이 순종은 어떻게 하느냐? 인내심 없이는 순종하기 어렵다. 인내. 따라서 합시다. 인내.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가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참, 이 참을성. 여러분이 이 실력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는 게 노력입니다. 노력. 오늘 학교에서요,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국민학생들, 지금 초등학교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개근상 탄 학생과 우수상, 실력 우수상 탄 학생들을 이거를 이렇게 분류를 해서 컴퓨터 작업을 한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그렇죠? 그럼 우수상, 우등상 타는 아이들이잖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아니면 개근상, 6년 개근, 뭐 이렇게 개근상 탄 아이들하고 딱 해가지고 컴퓨터에 놓고 통계를 냈더니 30년 후에 보니까는 이 사회생활의 성공자들이 누군가 봤더니 우등상 받은 학생들이 아니라 개근상 받은 학생들이면 이게 통계가 나왔어요. 머리 좋은 것보다 끈기 있는 게 이 세상 사는데도 낫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다고 야단치지 마세요. 개근상 타면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아멘도 안 해네. 인내. 직장에 가도요, 누가 성공합니까? 끈기 있는 사람. 어떻게 회사라고 맨날, 사장님이라고 맨날 웃기만 합니까? 여러분 직장이 다 마음에 듭니까? 그래도, 사표 써버린다 그래도 또 처자직을 생각해도 또 참고. 이 참는 자. 이 참는 거는요, 이 세상 사는 것도 그렇고 부부지간에도 참기만 해봐요. 이혼 안 합니다.
그죠? 견디는 거지요, 뭐. 머리끄댕이를 꺼들여서 마당에 끌어내도 또 기어들어가는 거지요, 뭐.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뺨 한 대만 때려도 이혼하자고 덤비던구만. 참을성이 없어. 아이들도 참을성이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인내. 우리 저번에도 있어요.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참기는 어렵다 이게. 그러나 나중에 좋다 이 말이에요. 인내하는 자. 욥기서 23장에 교훈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연단받은 후에 내가 순궁같이 되어 나오리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이 뭐요? 참았다는 거요. 자식이 죽고 재산이 날아가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몸에 병이 들어도요 이 믿음에서 흔들리질 않다. 사랑하는 안식구가 하나님 믿다가 꼴 좋다 하나님한테 욕이나 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하냐.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 할렐루야. 이 신앙생활은요 끈기, 인내.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시험 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관두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저 믿습니다 하고 다닌 사람들이 나중에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뭐 그러지. 나오다가 한 달 나오다가 한 달 안 나오다가 하루 나오고 한 주일 나오고 한 주일 안 나오고 그러면 뭐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사회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업을 해도 한 번 했다 하면 그래야지 이렇게 다 뭐 잘 된다는 거 훌렁 집어치우고 이거에다가 훌렁 집어치우고 그런 사람들은 성공자가 안 돼요. 했다 못해 칼국수 장사를 하더라도 끈기 있게 하다가 보면 어느 날 되는 거예요. 일본의 막부 정치 시대 때 3명의 유명한 인물들이 있어요. 누구야?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세 사람들이 막부 정치할 때 그때 이 현자가 세 사람을 불러다 놓고 문제를 냈습니다. 무슨 문제를 냈느냐? 이 앵무새가 있다. 이 앵무새가 만약에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더니 오다 노부나까지 말 안 듣는 그 앵무새 칼로 목을 쳐버리겠습니다.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든지 해서 울게끔 해놔야지요. 그저 뭐 춤을 추든지 노래든지 놀리든지 해서 어떻게든지 해서 울게끔 해놓겠습니다. 그런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뭐냐? 자네는 어떻게 할 건가? 예, 그 앵무새가 울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현자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앞에 넙죽초를 하면서 당신이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만한 큰 인물입니다. 정말로 막부 시대가 끝나고 누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대일본 제국을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막부 정치가 아니잖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는 신은 인내하는 자 복이 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리니.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2가지. 순종과 인내. 이 순종의 삶을 살며 견디는 사람이 그게 뭐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순종 없이 인내심 없이 성화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겪어야 할 그 순종과 인내의 과정을 밟은 후에 하늘의 상급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요.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부는 여름이 지난 때도 견디고 견딘 과일이 저 가을에 좋은 열매가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은 원래가 불공평합니다.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내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세상을 이별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관둘 수는 없잖아요. 인내와 순종으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조선에게 복을 물려주는 신앙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